예, 오랜만에 밖에 비가 오고 분위기 참 좋습니다. 조명도 좋고 강사도 멋있고 또 앞에 앉으신 분들은 더 멋있고 오늘 성경 공부의 내용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참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혹여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초청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명제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될지 또 얼마나 충족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인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자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이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느냐? 인자가 되셔서 오셨느냐? 사람이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다. 사람이 어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빠져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빠져있는 사람이 빠져있는 것을 알면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 빠져있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즐겨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 오셨느냐? 사람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고 사람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린지 모르겠지만요, 구원을 받으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유롭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으면 자유를 금방 알게 됩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금방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묶여있던 곳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불안해요. 돈을 많이 쥐어도 불안하고요. 건강하면서도 불안하고 지위가 높아지면서도 불안하고,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얻어도 불안해요. 이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이 말이죠. 누구를 잃어버렸고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것을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또 어렸을 때는 더구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한국교회에 거의 뿌리다시피 하고, 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전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교리 자체가 장로교회는 구원을 다루지 않아요. 왜? 그냥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것이 장로교 교리거든요. 예정했을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열심히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 감리교 교리는 뭐냐 하면 구원이 너무 어려워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의 문제를 감히 손을 대서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국교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주 불행이죠.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한국교회 처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침례교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미국에 침례교회가 들어왔는데 미국의 침례교회는 최근에는 아니었지만 한국교회에 들어오고서 7, 80년 동안 힘을 쓰지 못했어요. 변방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는 분명히 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지, 교리적으로. 근데 이 미국 침례교회인 남침례교가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본질적으로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질 않고. 그러니까 예배당만 열심히 나오게 하기를 목사님들이 자꾸 예배당만 열심히 나오게 하기를 원했고, 돈만 많이 내기를 원했고, 뭐 봉사하고 그냥 이러고 찬송하면 이게 구원받은 거로 그냥 생각하게 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서울에 누가 오신단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새벽에. 왜 올까요?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병원에 목적이 있고 아들 보고 손주 보고 목적이 있어서 온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은 거라고. 목적이 없으면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요. 내가 잘 가는 건가? 잘못 가는 건가? 이거 뭐 가서 힘들고 지루하고 그래요. 근데 목적이 뚜렷해지면 새벽 4시에 일어난다. 그렇죠? 네. 예배당을 다니는데도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뭐 따라서 가듯이 가느냐? 남들 장에 가니까 그냥 되임짐 지고서 따라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실컷 장례집에 가가지고 울다가 누가 죽었어? 그렇게 물어보듯이 왜 예배당에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없어요. 그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된다니까, 자녀 잘 된다니까 그냥 가가지고 남들이 우니까 같이 따라서 우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유, 우리 죽은 영감 생각나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옆으로 가지 않을게요. 예배당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냐, 교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냐, 구원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당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내가 잃어버린 사람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가끔 점검해 보세요. 불안하면 잃어버린 게 분명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옆에 딱 나와 함께 계시면 절대로 안 불안해요. 내일이 자꾸 불안하다고. 뭐가 잘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들이 안부 전화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있을까? 잘 계실까? 무슨 일이 잘 됐을까? 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연락드리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자유해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자유해지는 거냐,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제가 혼자 읽지만은 여러분들이 따라서 속으로 따라서 읽으세요. 항상.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이라는 게 뭐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가끔 설명하지만 그냥 죽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자적 풀이에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 죽으면 끝이지. No.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지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 어디 가는지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한테 간다고요. 죽은 내 아버지, 죽은 내 어머니, 죽은 내 딸, 부탁하느라고 석가모니 부처, 얼마 전에 4월 초파일 날 갔더니 막 등이 수만 개가 달려있는데 돈 엄청 벌 것 같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은 저러면 돼요. 그건 사업 성공할 거예요. 그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이 왜 불교 가가지고 돈 내죠?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들이 왜 조상님들을 갖다가 돌아가신 날을 뭐 음식 차려놓고 예는 왜 드리죠?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죽으면 그만인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죠. 말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어떤지 알아요? 이게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이게 있구나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고 그 값을 치른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 죽어요. 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로마서 그 앞쪽으로 넘어갑시다. 어, 3장 9절 끝에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다. 다 죄 아래 있다고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아주 딱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한 곳만 제가 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한 곳만 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에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쓰신 편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쓰신 편지인데 두 가지로 쓰셨어요. 이게 뭐로 썼는지 아세요? 옛날 성경은 전부 다 이 겉표지가 이게 이제 보세요. 여기도 이제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이 빨간 걸로 돼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혈서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혈서로 이 편지를. 무슨 뜻이죠? 죽음으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금박을 했다고요. 이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피로 쓰여진 금박,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겉표지가 왜 이렇게 까만 건지 아세요? 이거 죽은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자들이 그 피와 동참되어져서 믿음의 신실함 가운데,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편지했다고. 누구한테?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편지했다면 그 편지 본다고요. 믿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서 편지한 거가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그 편지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쓰신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믿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편지를 쓰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예배당 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쓰신 편지, 무엇으로 썼다고? 피로 쓰신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것이 구원받는 거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 성경은 무엇으로 써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밖으로 전달되어질 거지만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참으로 경청해서 들으면 반드시 구원 얻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그 한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기록하신 거예요. 편지로.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그래서 이 그분의 마음의 편지를, 피로 쓴 편지를 받아들이면 그분의 약속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다시 이제 갑니다. 로마서로 가보세요. 6장.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죄의 값이 죽어서 망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만 정해졌는데,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거 저주죠. 저주잖아요, 이거.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로 근데 딱 끝내지를 않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죄의 삭시 있어서 죽는 거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나이가 많으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지.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지. 그건 사람들이요, 사람들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 그 정하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총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뭐 때문에 죽냐? 그게 병으로 나서 죽든, 전쟁이 나서 죽든, 뭐 바이러스로 죽든, 모든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 어떻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참되다. 이거 참되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다. 정해졌다는 게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판사가 재판했다 이 말이에요. 선고했다 이 말이에요. 사형. 이 정했다는 것은 이 법률 용어예요. 이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이유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경우에 예배당을 안 다니거나 혹은 착하게 나름대로 살았던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나 내가 왜 지옥 갈 죄가 있나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 지옥이라는 게 뭐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왜 내가 왜 죽을 죄를 졌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지옥 갈 죄를 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마가복음 9장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계신가? 마가복음 9장에 43절입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지 아세요? 알면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동안. 모르는 동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를 훔쳐야지. 이거 실족 아니에요. 그건 고의예요. 내가 미우니까 발로 차야지. 이건 실족이 아니에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네? 고의예요. 고의. 눈으로 눈을 흘긴다. 그거는 고의예요. 실족이 아니에요. 여기 실족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땐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발도 잘못 디딘 거고 손도 잘못 놀린 거고 눈도 잘못 뜬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실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족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만 말할게요. 발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당히 바라봐야 할 것 바라보고 합당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합당히 걸을 길을 걷는 것은 이건 실족인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실족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니 내가 부모님들이 나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난 결혼해서 아이들 잘 낳고 잘 키워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야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남의 집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지옥을 가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실족했어요. 보세요. 나중에 구원 얻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산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죄예요. 나쁜 짓 한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다른 혼들을 구원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 준비 메모 없이 이렇게 구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익숙하게.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고 마땅한 바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본인이 있는데 뭐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요. 순서도. 그리고 잘못 전하게 돼요. 잘못하면. 자, 출애굽기 20장 보니까요. 이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여기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 이 땅에 속한 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죠. 그죠? 그럼 왜 이것이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10계명 중에 이 땅에 속한 첫 번째 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보세요. 20장 그 앞에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한 가지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뭔지 아세요? 네가 권위가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든지 하늘을 향해서든지 네가 너의 권위가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이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권위가 아니야. 넌 따라야 할 대상이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자기가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초의 죄이고 본질적 죄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넘어가서 읽을 수는 없지만 시간 때문에 읽을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루시퍼라는 사탄이 제일 먼저 범한 죄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섬기고 싶어서. 그런 가짓말쟁이들이죠. 정치인은 다 사기꾼이에요. 왜 정치인은 다 사기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고개 다 숙이지만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사기쳐서 결국은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와서 고개는 숙이지만 속에는 뭔지 아세요? 고개를 숙이는 건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대통령이라는 놈이 제일 최고의 사기꾼 놈이에요. 그놈이. 아유, 오늘 설교 시간 아니니까 이제 좀 안 되겠다. 섬긴다는 거 자기가 높이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 섬긴다 그러지. 어떤 인간이 무슨 섬김이라는 게 뭐 있어요? 지가 최고의 권위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지가 뭐 결정하고 나라의 일 결정하고 시의 일 결정하고 도의 일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절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이 전부 다. 모든 싸움은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권위의 싸움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싸움, 자식과 부모의 싸움, 직장에서의 싸움. 결국은 모든 다툼의 가장 종합 세트는 권위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했냐? 왜 내가 옳은 대로 안 했냐? 왜 내 이익대로 안 했느냐? 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랑을 했느냐? 계속 결국은 자기라는 권위가 세워지기 위한 이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모든 싸움은. 여러분들 선거가 그렇게 아주 난리 법석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권위를 얻으려고 할수록 싸움이 큰 거예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죠.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출애굽기 20장 읽었는데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죽을 죄를 졌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처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서 뭐라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최고죠. 아버지의 권위가 최고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안 따라요. 창세기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2장 4절에 처음으로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그 3절까지 2장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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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2장 4절 되니까 주 하나님이라는 대문자로 써있는 영어로 써있는 LORD가 딱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왜 먼저 제시가 됐는지 아세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은 섬겨야 할 존재가 계시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계시다. 따라야 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지 아냐?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느냐? 자, 이 창세기 2장 3절에는 이제 뭐예요? 이 3절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쉬신 이유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유는 뭔지 아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거 내 거 이 말이에요. 네 거가 아니라, 사람도 네 거가 아니고 모든 만물도 네 거가 아니라 내 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여기 주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씀은 뭐죠?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여겨야 된다.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죽을 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죽을 죄다. 어떤 나쁜 짓거리를 해서 죽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는 이것 때문에 죽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1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죽는 얘기 말씀 딱 나오시잖아요. 처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과 악은 내가 정하는 대로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 말씀이.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야. 그건 네가 정할 자격이 없어. 그 지식은 나에게서만 나오는 거야 이 말이죠.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선 그러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 그러면 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이거를 먹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 그거 뭐예요? 선악과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셨는데, 그분만 주셨는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신들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 자기 자신이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죄가 뭔지 아냐?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네가 정하는 너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죽을 죄다. 어린아이들이 왜 지옥 안 가는지 아세요? 그거 정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의 물건을 남의 집에서 훔쳐 나와도요, 숨기지 않아요. 흔들면서 나올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른의 눈에서 봤을 땐 이 어른이라는 건 뭐예요? 저거 악인데? 라는 시선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도둑질이잖아요, 이거. 감춰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훔쳐가지고 나오면서도 손 흔드는 거예요, 이거. 나 이거 가지고 나간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죄를 알게 했고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했느냐? 자기 자신이 선이고 악인 걸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재판을 먼저 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뽐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선이라고 정한 대로 살았습니다. 난 악한 대로 악이라고 정한 건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뽐내지 마라 이 말이야. 이미 그 뽐내는 게 뭔지 아냐? 네가 최고의 권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미 최고의 권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위선자라고 하죠. 나는 선은 행하고 악은 행치 않았어. 그랬으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아.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조금 할게요. 정리를 조금 할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다 죽는데요. 그 결과가. 그건 저주래요. 저주예요, 그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끝은 뭐가 끝인지 아세요? 몸이 죽는 것은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몸은. 근데 이 몸이 뭔지 아세요? 이 몸이, 성경에서 이 몸이 뭔지 내가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자, 잘 때 옷 입고 자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 때 옷 벗고 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왜 옷을 바꿔 입는지 아세요? 배옷으로 바꿔 입잖아요. 죽은 사람은 원래 입고 있던 옷 안 입잖아요. 그 배옷으로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배옷으로 입는 것은, 물론 배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지만 배옷으로 입는 이유는 그 몸이 썩을 때 함께 썩을 수 있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배옷 입는 거예요. 만일에 죽은 사람들한테 나이론 옷을 입잖아요. 그럼 몸은 썩었는데 나이론은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배옷을 입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몸과 함께 다 썩을 겁니다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이게.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이 몸이라는 옷은 벗어지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옷은 벗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옷을 벗을 때가 됐다. 이 몸을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럼 그 안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장갑을 벗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손 있죠? 양말을 벗었어요. 그 안에 뭐 있어요? 발 있죠? 옷을 벗었어요. 그 안에 뭐 있어요? 몸 있죠?
장막을 벗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벗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혼과 영이 있어요. 그 혼과 영은 안 죽어요. 왜 혼과 영은 안 죽는지 아세요? 영원히 있어요. 강원도에서 자리에 누워 있어도요, 여기에 손주, 손녀들하고 항상 이렇게 소통이 돼요. 몸은 거기 누워 있는데도. 우리가 몸은 여기 있어도 샌프란시스코하고 소통이 돼요. 그냥 실시간이 실시간. 그건 뭐를 얘기하죠? 혼과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상관없어요. 장소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그만이지 하는 건 뭐냐면 이 옷을 벗는 걸 말하는 것이 혼과 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몸이 아픈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다는 거 배에서 가르쳐줘요? 야, 배고파. 이게 배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때, 형제? 네? 배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혼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혼에서. 뭐를 얘기하죠? 배가 주인이 아니라 혼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혼이. 아프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픈 걸 누가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혼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질 가능성 많아요. 그래서 정신이 약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갈등이 많으면 육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경성 어쩌고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그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는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정해야죠.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거라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누가 얘기하냐고? 제사상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죽으면 끝이 아닌 거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절에 가가지고 공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 번 죽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9장 뭐라 그랬어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영원히. 거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그 사람이 영웅이 됐든 그 사람이 위대한 장군이든 그 사람이 노벨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 전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70이요 80이면 다 죽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 구원 얻지 않은 부모, 그냥 내버려두는 자식은 나쁜 자식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불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부모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는 뭐냐? 구원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로 목숨 걸고 최선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마찬가지예요. 이웃? 가족?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심판받으니까. 근데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값을 치러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값이 치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의 값은 우리가 치를 수 없다 이 말이죠. 죄의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영생인데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죄가 뭐냐? 이 죄가 뭐예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자기 자신이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는 악인 거야. 이거를 정한 자기가 판사의 위치에 있었던 이게 죄라고 말했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살았던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놓고요. 이사야서 55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들이 다 중요하지만 악인과 주에 주목하십시오. 악인은 뭐가 악인이냐?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길이라는 건 어떻게 먼저 정해지죠? 이게 좋은 것이야, 저게 나쁜 것이야. 나쁜 것 안 가죠. 이거는 좋은 것이고 이거는 해야 될 것이야. 그 자기가 정하죠. 악인은 자기가 정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주께로 돌아오라는 건 뭐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의 길의 권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온 자들은 주님께서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권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분께서 선하시다고 하시면 그게 선한 거고 그분께서 악이라고 하시면 그게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선하고 악한 거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그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전하면서 밖에서 듣는 분들도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뭐가 악인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옳은 것, 그런 거를 정해놓고 가지 않고 가고 이게 바로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주는 곧 뭐예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누가 이 길을 걷게 했어요? 누가 이 길을 걷게 했어요? 창세기 3장을 아까 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누가 먹게 했어요? 뱀이 먹게 했잖아요. 뱀이 먹게 했잖아요. 사탄이죠. 사탄, 뱀.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요,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의 옳고 그름의 결정을 하는 바로 그것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결정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결정에 대한 권위에 따른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인 뱀이 죽어야 돼요. 사람은 전부 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식이 그게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혹여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흔들리거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해야 할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 도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숙달된 것이 되길 바라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카피와 배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카피는 아무 능력도 생명력도 없이 그냥 옮겨 놓는 건 카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카피예요. 카피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카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카피. 그냥 제록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쫙쫙쫙쫙 밀면 그냥 카피 다 되는 거예요. 인쇄죠, 카피. 그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읽어도 카피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능력으로 받아들인 것을 내어놓으면 카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쇼윈도에 걸어놓은 그 마네킹들 있죠. 밀랍 인형들 있죠. 다 카피예요. 아무리 예뻐도 다 카피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카피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똑같은 것 같아도 호흡이 있으면 카피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개체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지만 똑같은 거를 만일에 말씀을 해도 그건 카피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할 수 있어요. 뭐가 카피가 되는 거냐?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전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카피입니다. 전부 다 카피예요. 그거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도 카피예요. 그러나 똑같이 해도 그 똑같은 모습 속에 생명이 접목되어 있으면 카피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보세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여러분들 광야에서 왜 뱀을 들어 올렸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서 반항했기 때문에 뱀 들어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민수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도 한번 보시고 전부 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물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에게 위임된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 사탄이 와서 물어버린 거란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뱀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뱀을 따르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왜? 죽여버리려고.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아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뱀의 모습으로 죽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뱀의 모습으로 죽으려고 왔다.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려고 왔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었다 내가 죽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다 죽었다 내가 죽을 때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다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끝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죄를 끝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을 죄인으로 오셔가지고 죽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죄를 그분이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끝. 아멘. 이거를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끝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를 끝낼 수 없지만, 내 권위로 산 이 죄를 끝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뱀이 돼서 죽었을 때 나라는 인간의 죄가, 나라는 인간이 끝난 거구나. 끝된 거구나.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럼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그 15절 말씀 보세요. 이는, 3장 15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가요?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당을 100년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한 번도 안 다녔든 죄를 맨날 죄만 짓던 놈이든 선만 하면서 선한 일만 하면서 자기 의를 따고 뽐내던 놈이든 어떤 놈이든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뭐죠? 선하게 살라고 몸부림쳤던 사람도 믿어야 되고 악하게만 살았던 사람도 믿어야 되고. 왜? 이 두 가지는 다 뱀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자기가 결정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 다.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살인을 안 했고 도둑질은 안 했는지 몰라도 당신은 당신의 결정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당신이 주인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은 선이라고 한 것은 했고 악이라고 생각한 건 안 했고 옳다고 생각한 건 하고 그러다고 생각한 건 안 하고 내가 나의 권위가 돼서 결정하고 살았다. 그게 죽을 죄, 지옥 갈 죄, 마땅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안타까움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한숨 소리로 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쩌면 좋은가? 왜 이것이 안타까움의 한숨 소리로 와야 되는지 아세요? 선하게 살아서 되는 줄 알았더니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악하게 살지 않으면 막 안 된 얘기로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방법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각하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차라리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 했으면 내가 철저하게 선하게 살기라도 하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너 지옥 못 면한다 이렇게 했으면 악하게라도 안 살 텐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질문이 심각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에 대한 질문의 답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십시오. 그분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여기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9절도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또 그 4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네? 9절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여기 똑같이 어떻게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3장의 질문은 4장의 질문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어떻게라는 질문은 니고데마 같이 선하게 사는 사람의 질문이에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어떻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어떻게는 자기에게 가능성이 없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자기에게 가능성이 없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들으면 됩니다. 심각하게 이 질문이 있는 사람만 들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답을 얻고 자유를 맛볼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질문이 있는가? 정말로. 나는 지옥은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실 게 분명한데.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나는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나의 권위로 살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그분이 죽으셨다고. 왜요? 사망,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여기 다 이뤘다는 건 뭐죠? 죄 끝냈어 내가, 이 말이죠. 네가 질문하는 그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내가 나야, 나. 내가 그 답이 된 거야. 다 끝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어 버리셨구나.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권위로 살았던 바로 이 죄를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죄 끝냈어. 이렇게 선포하셨구나. 빨간 피로 쓰신 약속입니다. 그분의 피로 쓰신 편지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왜 금박으로 이거를 해놨는지 아냐? 피로 약속을 한 것을 변하지 않겠다고, 금과 같이 변하지 않겠다고, 나는 신실하다고 이 금박으로 써놓으시고, 너는 죽었어. 죽은 자야 너는. 또 나도 죽은 자야. 그리고 이렇게 금박으로 썼지 않냐? 그분은 신실하시다.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분이 다 하셨다. 그분이 다 하셨다. 에베소서로 갑시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살리셨으니. 살렸다는 건 뭐죠? 죽음이 끝났다. 죄가 끝났다. 사망이 끝났다. 지옥 갈 이유가 없다. 자격 없다. 지옥 갈 자격 없다. 살리셨으니. 영생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으니. 5절 말씀도 봅시다.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피로 쓰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다시 고쳐서 읽으세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8절 말씀도 보세요. 각각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죄와 지옥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권위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권위가 되셔서 그 권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삶을 삽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나왔잖아요. 거룩, 그분의 소유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갑시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권위가 되셨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참으로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네 안에 주 예수께서 주가 되셨다면 입으로 시인하라. 그냥 무조건 시인하라가 아니라 네 안에 정말 예수가 주가 되셨느냐? 그러면 시인하라. 정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다는 것은 뭐죠?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크게든지 작게든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마음 안에 있는 고백을 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여. 양심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떠냐?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마귀 사탄도, 어떤 거짓된 존재들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떼어놓을 수 없다.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믿은 바로 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해결된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죄는 여러분들 가운데 끝나고 참된 자유와 벗어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선물의 구원입니다.